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감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진 인도하네 예수 영광 중에 불을 다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그와 많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찬양하겠네 누군 속에 감다른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으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날 몰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 같이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 같이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 같이 찬양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 같이 찬양 다 와서 찬양해
다음에 해보신 거 신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가운데 찬양하신 다음에 배우시겠습니다. 그 사랑 떠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8월의 첫 주일을 맞아 거룩한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 세상 명령과 욕심으로 지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게으름과 불순 중 교만함을 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셔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은혜 하나님,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저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계획과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건강, 지혜와 능력을 역적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의 가정과 일터에 평안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육신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사회가 정의와 사랑 위에 가로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8월 한 달을 저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7절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 10절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한 절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절대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면 천국문이 열린다. 천국문이 열린다. 시편 24편은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날에 불렀던 그런 찬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모셔오며 예루살렘 문들을 향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입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모셔오며 예루살렘의 그 문들을 향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입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은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예언한 노래입니다. 이 다윗 때에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이로부터 약 1000년 후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같은 날에는 명예로운 그 우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나라고 낮이를 가지고 맞으라 외치시되 호산나 전능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칼로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던 이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시대와 같은 강력한 이스라엘을 재건할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칼로 로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로 죄와 죽음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싸우실 이 전쟁은 죄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이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로를 타는 그런 모든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강하고 능한 예수님, 전쟁에 능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어떤 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나 같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 어느 누구도 용서받습니다. 어떤 죄인도 용서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묻습니다.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 죄가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유명한 봉사 찰스 피니는 이 집회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속죄의 복음, 어떤 죄도 용서받는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집회를 인도하려고 올라가는데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찰스 피니요,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며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회가 끝나고 찰스 피니는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걱정하며 반대했지만 찰스 피니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그 남자가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총을 꺼내서 들이대면서 내가 이 총으로 사람을 5명이나 죽였어. 어제 분명히 당신이 이야기했지. 어떤 죄인도 용서받는다고.
그 말이 사실이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찰스 피니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커튼을 확 치우고 술병들과 도박판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폐가망신시키고 재산을 다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 중에는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다시 방에 들어가서 한 여자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내가 사업 때문에 뉴욕에 왔을 때에 이 여자를 거의 빼앗듯이 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딸아이가 울면서 매달릴 때에 그 아이를 내동댕이 쳐서 아이가 난로에 부딪혔고 그 팔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우리 집은 그렇게 지옥 같은 형편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제 됐으니 가라고 했습니다. 찰스 피니는 그 집에서 나왔지만 다시 가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부흥의 스태프들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술병은 다 깨지고 도박판은 뒤집어지고 그 남자는 잠을 못 잤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들과 함께 밤새도록 운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가장 좋은 남편이에요. 딸도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는 이제 가장 좋은 아빠예요. 울면서도 그렇게도 기뻐했습니다. 찰스 피니는 그 남자가 구원받은 간증을 그의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은 그 어떤 사람도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런 복음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행악자 두 사람이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힙니다. 그 당시 이 십자가형은 특별한 죄수들에게만 행해졌던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었지만 일반적으로 로마의 반역을 획득했던 죄수들에게 행해졌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행악자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했을 열심 당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은 이들을 행악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일한다 라고 하는 그 명분 아래 살인과 약탈 등을 일삼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라면 모두가 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런 말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제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좀 한국 성경에서는 예수여라고 표현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Jesus Lord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영접하자 예수님은 조금 더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 행악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참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 어떤 죄라도 용서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죄를 용서받습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는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그러는 어떤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더 이상 이 죄의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짐을 지고 고나게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새 사람이 된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그런 참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도우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위험한 일을 만나 두려울 때 보호를 요청하는 그런 보디가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고민할 때에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는 그런 가이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우미, 보디가드, 가이드 그 이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노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이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불러야 할 그런 노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그런 사이에 예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왕좌에 우리가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도우미처럼 보디가드처럼 가이드처럼 대접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스님처럼 대접하기도 합니다. 귀한 분이지만 그래서 잘 모셔야 하지만 우리 인생에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스님처럼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수님을 잘 대접해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인생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도 이웃도 아니 때로는 가족들조차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자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참 기쁨은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밖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할 일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변합니다. 분명 이것이 기쁨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만나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자에 앉으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그 왕자에 앉아 계시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죽음조차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인생만이 죄를 이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죄를 이깁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또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의 연속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이지만, 일평생 이렇게 살아간다면 참 슬플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이 면죄부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 죄를 이기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 사람, 예수님이 왕자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은 예전처럼 쉽게 이 죄의 마음을 메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의 왕자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이 죄와 싸웁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십자가의 그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세상에 빛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일은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왕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혹 우리의 그 왕좌에 우리가 왕좌에 앉아 있다면 속히 왕좌에서 내려와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지 아닌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집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왕좌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도 모르는 그런 사이에 왕이신 예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또한 기도 가운데,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때로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신 그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기 힘들 때에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왕좌에 자신이 앉아있는 사람은 이 고집을 부립니다. 성령의 그 음성을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자기 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감정이 주인이기에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기 계획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생각과 감정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막으시고 때로는 징계하셔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왕좌에 자신이 앉아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그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그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그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예수님을 도우미로 또한 보디가드로 가이드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0편 24편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9절과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은 7절과 8절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강조이며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예루살렘은 영원한 문이 아닙니다. 영원한 문은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의 문, 천국의 문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천국의 문을 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멘.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갑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천국의 문이 머리를 들고 활짝 열린 것이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사람,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활짝 열린 그런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영원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왕좌에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죄와 슬픔과 고통이 있는 그런 이 세상이지만 그렇게 왕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하루하루 이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열린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전쟁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예수님은 칼로 로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로 죄와 죽음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시며 결국에는 죄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마귀와의 전쟁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종로를 타는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어떤 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그런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는 도우미가 아니며 우리가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보호를 요청하는 보디가드가 아니며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고민할 때에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시는 가이드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자에 앉혀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왕이신 예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써 어떤 고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고난의 그 1절 말씀을 하시면서 준비하신 점을 준비드리겠습니다. 세상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이 시간 드려진 이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전부 부족함 없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은총 목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약은 예수님께 이 마음의 문을 열면 이 천국 문이 열린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정말로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정말 용서해 주십니다. 정말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이것은 누가 한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점심 식사 후에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 8월 한 달은 너무나 덥습니다. 더워서. 오늘은 해요. 네? 오늘까지는 해요. 오늘? 네, 그리고 4주가 있어요. 오늘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8월 한 달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로 죄와 죽음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면 천국문이 열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자에 앉혀드림으로써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